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의 도리에 관한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며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며 또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의 의나 행함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 제일 먼저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의 삶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우리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엇이라? 영적 예배니라. 여기 그러므로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너희 의나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이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소나 양이나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죽이지 않아도 되고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물로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지만 그러므로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한한 특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 번제로 드리라,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을 제물로 잡아서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존재와 우리의 전체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와서 예배의 형식과 또한 예식을 갖추어 드리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몸이 거처하며 움직이고 활동하며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과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일 이상의 삶이 예배를 하는 거죠. 성도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 주일날 거룩하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몸이 거룩한 존이 되어서 하나님께 일상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건물만이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가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주의 전도 거룩해야 하지만 우리의 몸이 성전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니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무엇으로? 너희 몸으로 너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너무 예배를 쉽게 생각해요. 주일날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헌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일인데 내가 믿는 성도인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고 무엇을 해도 편치 않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예배만 잠깐 드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 중요하지요. 주일 성수만 하면 믿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 이후에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어떠한가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내가 무엇을 드릴까,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재물이나 헌물이나 어떤 것보다도, 어떤 세상의 것보다도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 그 자체보다도 예배 드리는 내 자신의 삶이 어떠한가?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진 몸과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는가? 여러분, 나는 잘 몰라요. 우리가 지금 거룩한 옷을 입고 예쁘게 단장하고 지금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세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먼저 예배하기 전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제물들이 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보세요. 정말 오늘 내가 입술의 찬양,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늘 이것을 먼저 생각해요. 기도하기 전,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기 전, 과연 내가 지금 하는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가? 하나님과 지금 나 사이에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이가 내가 지금 관계가 바로 막혀 있는데 아무리 믿어서 기도하여도 그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관계가 부퉁인데, 관계가 깨어졌는데 무슨 기도가 올라가겠습니까?
오늘 정립해 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니다. 관계가 바로 되어 있습니까? 레위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오라 했으니까 절기에 나갈 때마다 내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져가면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해서 내 아들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무엇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그것만 생각하고 이제 절기 때마다 양이나 소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용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져가면 기뻐하실까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소나 양을 잡아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누가 그것을 내게 요구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선은 행하지 않고 매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드리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드리는 그들의 형식적이고 마음에도 없는 습관적인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헌물이든지 많이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불의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밭을 팔아서 그 판값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밭을 판 값이 그게 보통 적은 돈이 아닐 거예요. 요즘 말하면 수십만 번을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받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받고서도 드리고서도 바치고서도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정리해 주십니까? 성령을 속이고 거짓으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구약의 다윗 왕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전을 바치는 거예요. 지어서 바치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께 그 전을 바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했습니까? 너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을 지어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역대상 22장 8절에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너는 주의 전을 건축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리 모든 걸 바친다 해서 모든 것 다 그냥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는 거예요. 그 죄물이 과연 하나님 받으시기에 깨끗하고 의로운 죄물입니까? 그것을 보십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이야기 가끔 들으면요. 성도들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드릴 수 없지만
뭐 11조도 드릴 수 없고 교회를 뭘 할 수 없지만 잠깐만 기다렸어요. 내가 한땅 하면 탁 하면 그때 내가 막 11조를 10에 2조 3조까지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들어도 받으시면 없겠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서 뭐 기뻐하시고 이렇게 아니세요. 그 재물보다도 그 재물이 어떠한 것인가 주님께서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입니까? 누가 그것을 요구했느냐? 헛된 재물을 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헛된 재물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그것이 내게 오히려 짐이라.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께 짐이 되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짐이 되는,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그런 제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제사는 수천 번, 수백 번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대신 하나님께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베풀며 학대함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시편 50편 16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합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게 상한 심령이 뭐예요?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며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제사를 하면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주께서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보다도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한 주일만 아니라 이 날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과 경건의 삶, 선행을 베푸는 삶, 오늘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 줄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말라.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그것으로 우리 모든 신앙의 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미국 교회가 참 힘이 있고 있는 것은요, 그들은 우리보다 예배는 좀 덜 드려요. 우리는 매일 새벽기도, 수요, 금요기도 뭐 다 드리지만요. 근데 미국 교회의 힘은, 미국 크리스찬들의 그 능력을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그들은 매일매일이 예배의 삶을 살아요.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미국 교회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미국 크리스찬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도 오래됐지만 이 미국 교인들 크리스찬들의 그 능력은요,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삶이 날마다 경건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는 거 아니고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죠?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죠.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때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 잘못 드리면 그날 은혜 받지 못해요. 은혜 받지 못하고 그날 예배 드리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집에서 비디오 틀어놓고 드라마 보는 게 낫죠. 그게 더 감동이 되죠.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데 전혀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러면요 정말 이가 얼마나 헛되이 보낸 시간.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신앙을 복을 충만히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아 그래야 예배 와서 수지 맞지요. 아 내가 오늘 예배 참 잘한다. 안 하시면 큰일 날 뻔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무슨 순서로 가지고 드리는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내가 참된 예배자가 돼서 내 몸이 먼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이게 참된 예배예요. 신앙의 본질은 내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럼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행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2절 말씀 보시죠.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보세요. 자, 오늘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되고 도구로 들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죄의 본성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 마음이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It's impossible.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의 힘이나 의지대로 태워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다 찾으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 우리 다 같이 찾으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뭘 받아라? 충만함을 받아라. 이 시대가 악해요. 또 우리도 약하여서 도무지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뭘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배 때 나와서 예배 때 와서 말씀으로 은혜도 받지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성령 받아 나가시는 여러분 되실 시간이 축원합니다. 그럼 한 주간 삶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다음으로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무조건 내 기분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지를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막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고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하고 그냥 그런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고 실현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야 하나님이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뜻대로 행하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끔 보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말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에요. 자신의 열심으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헛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 없이 하는 일은요, 절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보면, 기도를 많이 들어보면,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기도의 내용을 많이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 뜻을, 자기 원하는 것을 아니고,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가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해요.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제사 드릴 때 사용 제물은 물론 흠이 없는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되지만, 그 다음에 그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뭐 합니까? 잡습니다. 죽입니다. 산채로는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나 양을 죽이지 않고 살한 산채로 그냥 번제대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단 나지요.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머리 안수하고 그 다음에 죽입니다. 죽여서, 그리고 그 몸을 각을 떱니다. 각을 떠서 완전히 죽은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서 태웁니다. 그게 제사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적용하면 오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 뭡니까?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 자아도 죽고 내 의지도 죽고 내 뜻도 죽고 온전히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서게 되는 삶을 산다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의 의지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정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내 자아가 살아 막 그냥 움직인다고, 내 그냥 기질이 죽지 않고 살아 있다고 한다면, 혈기가 살아 있다고 한다면 먼저 내가 죽여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내 못된 성격도, 기질도, 혈기도, 내 고집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이것이 내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예배 시간은 첫째, 예배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주의 보혈로서 씻음받고 정결함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 시간은 나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아직도 내가 죽지 않은 부분들,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정과 욕심을 죽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예배를 드리는가 보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는 예배인가를 먼저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는가 보다도 오늘 내가 하는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쁨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받는 기도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곰곰이 한번 머리 숙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